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인데 30절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는 거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또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나는 이만큼 지으니까 너도 이만큼 져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스스로 지라고 하는 짐은 끝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십자가의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인데 한번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부끄러움을 당하는 십자가에 죽고 하는 걸 요구를 안 하셔요. 예수님이 완전히 다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는 끝까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따라오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내가 믿음을 경건히 잘 지키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계속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이 뭘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어린 양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상징하는 것이 뭘까? 그 실체가 예수님이 이제 온전히 온 세상에 이제 드러내는 사건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보면 누구의 애세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묵묵히 진행되어 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보면은 참 그 구약 유대인들에게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 특히 싫어요. 6월절에 어린 양 나야. 십자가 보면서 나야. 그 양이 나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 이방인들한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6월절 여기 왜 지키지? 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양을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왜 저러지? 그걸 보면서 그 양이 저분이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입니다. 이게 애가 아닌 것, 온 세상의 같아요. 온 세상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왕이라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용감한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이런 분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특별한 건 없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도 그거는 따르고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꿈꾸던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를 스스로 짐으로 유대인뿐이 아니고 온 남방에 만국에 온 세상에 나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온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타에 의해서가 아니고 17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참 예수님을 보면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나님 뜻이 이루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꾸벅꾸벅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보면 예수님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권세의 힘도 아니고 이런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것은 죽고 사는 것, 생명의 죽금 살고 죽고 사는 그 죽금과 그 권세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나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권세도 그 주권도 내가 가졌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나는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걸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죽고 저 유대인들이 나를 책배해서 죽고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18절요.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걸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의 죄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운데 딱 십자가에 못 박아 자리를 잡아요. 양쪽에 범죄자를 두고 똑같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너는 양쪽에 있는 범죄자하고 똑같아. 한 범죄자일 뿐이야. 그것을 취급하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다 딱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들 사이 양쪽을 놓고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전하잖아요. 거기서 전도하셔요. 예수님 보면 19절요. 시작. 참 19절에 빌라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획은 그대로 행하시고 계세요. 19절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참 예수님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고 왜 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에 찾지 못했노라. 유대인 왕이 맞는 것 같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 왕이라고 적어요. 보면 적어놨지만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총독 자리에 위대한 그 공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의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들었지만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아서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도 듣지 못하고 빌라도도 이 빌라도라는 것은 그잖아요. 로마의 창끝 얼마나 물리적인 그 힘으로 그 통치 아래에서 나는 내 생을 맡긴 자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저 왜 저 죽을까? 유대인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다는데 나도 그 사랑을 알아봐야 되겠다.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러나 빌라도는 끝까지 보면은 로마 황제의 물리적인 힘, 그 힘의 통치 아래에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 맡기는 빌라도의 어리석음도 보여요. 이 상황에서도 보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번 보세요. 묵묵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 말로 유대인이 왕이라고 적기도 하고 로마의 말로 로마라는 것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도 보게끔 일반인들의 언어로 또 그 밑에다 또 적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서 헬라 말이지만 그리스어. 그리스는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식이 똑똑해요. 이 사람은 지식이 최고 제일 위주로 사는 자가 그리스인들이고 헬라인들이에요. 이들은. 인간의 철학적인 사상을 두고 사거든요. 인간 똑똑하면 괜찮아. 인간 최고 짐승보다 나은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똑똑해지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자가 헬라인들이고 그리스인들이에요. 이들도 유대인의 왕이라.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적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그림 보면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한겨졌지만 세 언어를 똑같이 해서 온 세상에 참 유대인의 왕 예수를 보여줘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하신 일입니다. 보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21절 보면 내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 유대인들은 마찬가지,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마찬가지예요.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진짜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에요. 보면 이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낸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빌라도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이 왕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접하지 않지만 유대인들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유대인 대제사장은 자기의 자리, 위치, 기득권 그걸 위해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해요. 자칭 왜 그들이 꿈꾸는 왕 모습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다윗과 같은 왕, 그 솔로몬 같은 왕, 뭐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는 자, 그 여호수아 같이 명명이 있는 자, 얼마나 이런 걸 꿈꾸고 기댔잖아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빌라도의 말, 유대인들의 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택한 자 이스라엘 유대 이대 지도자들 말을 듣고 빌라도의 이방인의 말을 듣고 거기에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유대인의 왕을 적으면서 온 만왕의 왕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가. 그 빌라도가 한번 보세요. 참 보면은 빌라도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있어요. 이 자존심이 뭔지 참 꺾어지질 않아요. 보면 저 빌라도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빌라도의 총독의 권한도 대단해요. 이 총독의 권한도 대단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권한을 이방인의 총독의 권한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했지만 쓸 것을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고 그 군중들이 밀란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도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 피값은 내가 내가 치지 안 치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유대인 맞다 자칭 유대인만 하죠 이랬다가는 그 두려워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빌라도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를 듣면서. 그러나 영접하지는 않아. 이 정도권 때문에 황제에게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영접하지 않지만 쓸 것을 썼다. 이 뭐냐면은 내가 영접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분이 나에게 죗값을 물을 때에 나는 그 죗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 소리 대신 담겨 있어요. 여기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요. 그 죗값 저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저 예수를 내가 죽였다가는 저 피값이 내게 올 수도 있겠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쓸 것을 썼다고 강하게 말하면서 자기를 지켜요. 보면 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대리 왕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어요. 가시와 은금이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힘들고 지치는 거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 짐을 다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셔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힘든 고통을 지내야 되나
저 배척당하고 많은 동족들에게도 배척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나 우리 그런 소리 젊었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뭐 젊었을 때 그런 걸 우리 남편 이상희 씨가 교회 안 온 것 때문에 그 집사님이 십자가 딱 해가지고 거기 마음이 안 그래도 마음이 그런데 그러다가 더 푸르세가 십자가를 짐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그게 은혜가 안 됐어요 솔직히.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더 막 그 십자가의 짐이라 하니까 더 막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그렇게 오해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단어라는 자체가 여기서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졌어. 내가 다 졌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 내가 온 세상의 진정한 너의 인생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고 그 왕이 되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그 통치권 안에 네가 들어와서 나를 봐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인생을 통치해줄게. 다스려줄게. 왕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이 관계를 나를 따르라고 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그의 삶을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짐이 아니에요. 내 짐 다 졌으니까 너는 따르기만 해라.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믿기만 해라.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 안 주십니다. 가시와 엉겅이 같은 이 많은 문제에 꼬여있는 세상에서 그러다가 그 네 십자가니까 네가 저 아니에요. 그 문제 내인데 가져와라. 내가 어떻게 지는가를 보여줄게. 나와 함께 진다면 무겁지가 않아. 그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만왕의 왕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가 하면은 한번 두 번째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는 에덴 동산에서 아주 아름답게 가족이라는 것이 형성되었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가족이 깨어졌어요. 깨어진 후에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지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한 가족을 이루는데 그것을 만들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어린 양 희생양이 됐어요. 예수님을 그 가족이란 단어를 가족인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오건사님 어머님 아버님 오셨지만 주 안에서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이 가정의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가 아니하고 위에서 더 통으로 짠 것이다. 예수님은 알몸으로 완전히 엄청난 수치를 당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그때만 해도 뭐 팬티 같은 거 이런 거 속옷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때만 해도 이 군인들이 이런 십자가의 처형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옷을 전부 다 나누어 가지고 이래 했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가운데 옷을 보니까 딱 한 개 원피스처럼 통으로 짜니 호지 아니하고 이것은 꾸매지 아니하고 자르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고 이 뜻이에요. 통으로 완전 천 하나로 만든 통을 싹 벗으니까 예수님이 완전 알몸이라.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예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세요.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그때 이제 이 군인들이 야 제비를 뽑자. 그 구약이 계속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더라. 왜냐하면 이 통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어떤 나라에서도 임금 왕을 대할 때 왕은 통옷을 입어요.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짝에서 똑에서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막 이래 하지만은 임금만큼은 하나의 천으로 하나의 통을 매서 속옷을 해 입혔어요. 그때는 그 예수님은 그걸 통옷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거는 대제사장이요 진정한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통옷을 그대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엉하게 하려 합니다. 군인들은 참 보면은 우리 사람들 군인들 그러잖아. 야 우리 제비 뽑자. 제비 뽑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가져가자. 이 통을 하나 찢지 말고 통을 이면 귀한 옷이니까 그냥 서민들이 얻는 옷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는 것도 엉하게 해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작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걸 보면 이런 건 참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 또 로마인들과 군인들도 우리가 힘이 세서 밀어 넣었다.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여론이 강해서 너를 십자가에 밀어넣었다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는 나누자 그런 것도 통도 찢지 아니하고 제비 나누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응해야죠.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4장 4절 보면은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아 예수님이 다 내가 당해야 될 교회 성경에는 알몸이고 수치고 부끄럽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근데 이들이 일그러졌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것을 전부 다 우리는 부끄러운 수치, 알몸이에요. 그 수치를 누가 당해? 예수님이 다 당하세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너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알몸으로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알몸을 당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 구약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엄청난 무슨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런 자를 예수님은 친히 알몸이 되셔요. 너희들이 이 본 모습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영의 다스림이 없다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알몸 같은 존재야. 그런데 그것은 누가요? 예수님이 홀라당 다 덮었어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라. 너희를 수치스럽게 아니하리라. 나를 믿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사야서 54장에 사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수치 다 당했어. 얘 다 당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것을 덮어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옷을 입혀줘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자체가 알몸이고 수치.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부끄러운 자녀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내 알몸이 아니라고요.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생각하고 나를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딱 쳐다보고 이 기죽음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 다 졌다. 다 져주셨잖아요. 내가 다 졌다. 이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한번 보세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으로 난 마리아에게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말씀을 하세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25절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모라는 것은 살로메예요. 하여튼 그 이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가족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락하는 하나의 가족을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교회 세우는데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26절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왜 자꾸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도 엄마를 보고 여자여 그러고, 여기서도 자기를 성령을 잉태해 낳아준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라고 할까요? 다 요거까지. 나를 낳아줬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을 떼고 그때 하나님 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분리시키고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꼭 여자여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만의 아들이 아닙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자여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잖아요. 제자 곁에 서 있는 거 보잖아요.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 딱 보니까 요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나는 당신만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관계를 정리하고 구별짓고 난 후에 요한에게 그럽니다. 요한 보고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이 명령했나요? 네 부탁할 데가 없어. 저 우리 어머니 참 내주면 얼마나 가슴 찌고 아프겠어. 나 아들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 요한아 부탁한다. 아무 그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도 아닙니다. 요한이가 그대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요. 요한이가 가까이서 본 것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십자가를 묵묵히 자발적으로 지시는 모습을 요한이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고 사정사정 부탁도 안 했는데도 네 어머니다 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요한이가 그대로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고 집으로 모셔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이래야 돼요. 교회 모습도 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가족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설명해야 나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게 주신,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님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줬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틀을 닦아주면 복음을 전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고 이제 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받았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러 교회로 왔겠지. 이제 새신자지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위에 뭐냐면은 먼저 기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죠. 여기서 새신자가 전도를 받고 들어왔어. 우리가 기존에 있고 그 위에 새신자가 전도받은 자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었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진짜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 각각 그 사람 한 사람의 개인 특성과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 관습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각각을 다 어떻게 그 위에 셀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무조건 들이대면 안 돼요. 그걸 강요해서도 안 돼요.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왔네. 저 사람 성격이 저랬는데 저 사람은 또 얌전하고 저 사람은 좀 강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하나에 따라서 내 기존에 먼저 들어와가 구원받은 성도의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 사람 한 사람을 개인 한 사람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신앙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이 쫙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조심하고 힘쓰고 애쓰고 잘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통틀어서 내 신앙을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도 많이 했고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구나. 저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구나.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저런 습관이 있구나. 저런 재질이 있구나. 기질이 있구나. 이걸 파악하고 나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예수의 터 위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성장하기를 각각 다르게 우리는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돌보고 지켜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부탁하셨어요. 내 신앙을 고집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그걸 보면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회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정말 보면은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처음에 새신자들 오면은 하나의 새로운 좋은 모임이나 공동체로 보고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기보고 궁금해가지고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 잘 없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가면 막 그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위로를 얻을까, 뭐 따뜻한 소리를 하나 들을까, 뭐 어떤 괜찮은 소리를 하나 들을까 싶어서 오거든요. 근데 그 왔는데 교회 왔어. 세상에서 들려드리는 걸 그대로 그야말로 경험했던 거 보고 책으로 배웠던 걸 그대로 없이 예수님이 없이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넣지 마라. 교회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 관점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힘쓰고 애쓰고 양육하고 보라 이 말이에요. 관리해줘라. 지키고 사랑해줘라. 섬겨줘라. 헌신해줘라. 봉사해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거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도 그렇게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그 사랑을 준다고 교회를 세우지 마라. 한 가족을 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조금 징계라 해야 되나 경고라 해야 되나 권면이라 해야 되나 다른 길로 가는 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정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쏙 빼버리고 예수님의 핵심 본질을 싹 빼버리고 세상에서 많이 들은 거 많이 봐왔던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전해준다.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새신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해라. 그것이 가족입니다. 교회 갔더니 가봤더니 세상 모임하고 똑같더라. 예수님의 사랑 전혀 나는 못 봤어. 예수님의 사랑 전혀 그 어느 단어 삶의 가치관 그들 보니까 세상 밖에 똑같대. 교회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 세상에는 정말 보이지 않았던 거, 듣지 못했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들려주고 맛을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썩지 마라 이 교회 안에서는. 다른 틀을 닦아주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이 교회다워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딱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엄마 먼저 들어오세요. 내 동생들 빨리 들어와. 막 반겨대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그들에게는 섭섭한 말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밖에 지금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나와 나를 성령으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엄마와 그리고 내 동생 밑에 엄마가 요셉과 결혼 그거 사이에 난 동생들 있어도 그걸 배제시켜 놓고 제자들을 보고는 여 어머니고 내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새로운 가족의 형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면서 내 이름으로 꼭 혈육만 가족이 아니다. 나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을 만들어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진신당부하고 그 제자들은 그 복음을 그 당부를 신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한 가족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시 사명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우리 가면 갈수록 아기가 하나 있고 애들이 없는 가족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부모와 형제라는 게 없어지고 자매라는 거, 형제 자매라는 게 없어서 가족이라는 것이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만 많아요. 그러나 저도 이제 우리 소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세대는 가면 갈수록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드는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어디서 하나? 교회에서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빠가 생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니가 생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생이 생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가 생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성도가 자녀로 생겨야 된다. 이제는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 부모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다. 그걸 만들어야 돼. 가면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 이제는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면서 우리 교회라는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깨어지던 것을 지금도 그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의 기반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가족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 거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예는 다 이루시고 완성입니다. 왜 스스로 지셨냐 이 말이야. 구약의 모든 예언 다 이루시고 완성입니다. 완성하셨습니다. 28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아버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이 시간대 예언대로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심이군요.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됐네요. 이것을 예수님은 응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해요. 목마르다는 건 뭘까 이게? 예수님 여기서 목마르다 한 거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갔던 것 여태까지 어떤 죽음에 잡힐 위험이 있었지만 피했고 도망갔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이 목말란 거예요. 우리 인간의 표현 좀 그렇지만 빨리 십자가에 지셔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마르다. 그동안 많이 내가 참았습니다. 견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예요. 그동안 목말랐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한 보세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한 보세요. 다 이루셔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그때마다 이거 신포도주라고 다른 공간 복음 보면은 이제 포도주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독한 포도주는 사람 우리도 독한 포도주 술 마신 것처럼 맹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진통과 아픔을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때로는 마시기도 해요. 마시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통증이 완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신포도주라 된 거는 이거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영향을 끼치는 포도주가 아니고 아주 조금 포도주, 연한 포도주 맛인데 이거는 백성들 누구나 마시는, 수시로 그냥 마시는 포도주. 이거 적셔다가 예수님 입에 갖다 대요. 목마르다 하니까. 예수님은 목마르면 그게 아닌데. 그걸 우설처 예수됨이 30절 한번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시는 제일 마지막에 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성령을 잉태해서 나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인지, 그리고 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어린 양도 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지,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신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거 아버지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그걸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는 걸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리라. 머리를 먼저 숙였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인간의 죽음이 다른 거는 우리는 영혼이 떠나요. 저는 돌아가시는 모습을 좀 몇 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아는데, 영혼이 탁 떠나고 난 다음에 고기가 탁 옆으로 힘이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안 그래요. 고기가 먼저 딱 떨어지고 영혼이 떠나려 됐어요. 이게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영혼이 떠나가진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군요라고 먼저 고기를 숙였다는 것은 군중들이 빌라도의 그 심판과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 가해서 뭔가 피를 흘리고 뭔가 더 이상 숨쉴 에너지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밖에 어떤 환경이,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스스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머리를 숙이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후에 영혼이 떠나리라 됐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떠나고 고기가 숙여집니다. 거기 예수님이 달라요. 우리는 차에 탁 챙겨가지고, 얼마 전 어제도 그랬잖아요. 저 모랑이 한 사람 바로 직사에 죽었다면서요. 외부적인 환경, 공기 탁 왔을 때 탁 죽어요. 우리는 외부적 환경 와서 죽어서 거기 숙여져요. 아픔도, 환자들, 큰 병 있는 사람들도 그 모든 세포가 절대로 공격을 해서 숨 못 쉬게 털어서 숨 못 쉬게 쪼아서 사람이 죽어서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죽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외형적인 한 게 아니에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무 아파서 요즘 같으면 폐렴이 왔어 숨이 막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지금 죽을 상황 아닌데도 먼저 자발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떠난다. 그것이 우리가 달라요. 보면은 그 빌라도 봤을 때 그렇지. 아이고 우리 십자가의 형벌이 참 무섭구나. 그래서 저 유대인 왕도 바로 죽구나. 자기 힘으로 죽은 줄 알지.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군중의 힘으로 몰아넣었더니 저 목수의 아들 예수도 죽었구나. 자기 힘으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좀 달라요.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출애굽 후에 6월절을 지키는데 출애굽기 12장 21절에 23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를 묶어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거니라.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 출애굽에서 당했던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면해줄 자가 그 어린 양이 피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굴까? 그 어린 양이 누굴까? 고대하면서 계속 그 어린 양을 기대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기대했잖아요. 어린 양 실체를 보기를 기대했잖아요. 근데 유월절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걸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그만큼 구약이 바삭하다면서. 시편이 51편 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한번 보세요. 이걸 알아요. 출애굽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에다가 그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바세바의 그 사건을 취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구나. 내 죄악을 범했구나. 그 재앙에서 내 재앙을 받게 되었구나. 나도 그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다윗의 사건 이후 그 저질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재앙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굽 출애굽 때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시편 50편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윗이 한번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이쁜지 몰라요. 그 애굽 시대에 그 우슬초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은 존재 같은 자입니다. 이 재앙에서 나를 구해줘서 나를 우슬초로, 이 우슬초라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나 하나님의 큰 죄악을 범했을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슬초에 칠하면 그 죄를 범하는 씻겨지는 하나의 이렇게 뭐라 해야죠? 풍습 이렇게 되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구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나 좀 하나님 부끄러운 일 당하면 하나님 그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장은 재앙에서 구원받게 되는 어린 양의 실제는 누구인가? 부정한 범죄를 범했을 때 우슬초로 씻어주실 분은 누구인가? 구약에서는 딱 구약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일까? 그걸 고대했고 그러면 그 우슬초로 씻어서 바르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씻김을 받는데 다윗도 고백했는데 그것은 누구일까? 그분은 누구일까? 늘 고대했던 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만큼은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을 해요. 다른 타 민족은 모르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알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어린 양이 누구일까? 그 어린 양이 누구일까? 그 어린 양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한 구원주고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 실제를 내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이 임하고 그랬잖아요. 계속 세례 주다는 알잖아요. 하나님 감동 줬잖아요. 저가 세상 죄를 어린 양이다. 실제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셔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그 어린 양이야. 그 어린 양의 피에 우슬초에 그 피를 발라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듯이 내 피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어. 내 십자가의 지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스스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재앙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어린 양의 실체임을 정명해 보이는 게 스스로 십자가의 지시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지신 거는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이유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나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내 십자가를 못 봐. 나는 십자가를 못 봐. 아까 제일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큰일을 해서 그것도 사명이지만 내 믿음을 변치 않고 더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성장해지는 이것이 우리가 지어진
십자가의 사명이고 스스로 져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의 복이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진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